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실제로도 그런 곳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안에서도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만 나왔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이죠. 동네가 변변치 않다 못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무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좋은 학교를 다니시고 또 번듯한 직장을 다니시며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유대인에게도 멸시받는 동네에서 그저 부모님과 함께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예수, 로마 예수, 알렉산드리아 예수, 이런 멋들어진 동네 이름이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아주 작고 초라한 그 동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도 분명히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주로 사역하셨던 무대는 갈릴리와 그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으로 두로라든지 시돈 또는 페니키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나라들은 아주 이방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갈릴리 지역은 이 이방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조금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갈릴리 지역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오늘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애굽과 다메섹을 연결하는 무역로가 통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신 이유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곳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공습이 있었다라고 하죠. IS와 정부군 간의 그 전투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 시리아 땅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알레포라고 하는 곳이 공습을 받았는데 그곳이 그렇게 전쟁을 하던 지역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인이 공습을 받아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백 명의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사망을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공습을 받은 후에 정부 차원으로 구조대가 있다든지 의료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구조대가 이제 결성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아이들을 구조해내고 또 아이들은 울고 있고 그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흑암과 사망의 땅 하면 여러분 북한 땅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제 엊그제 개천절을 맞아서 자유로를 끝까지 한번 달려보게 되었는데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임진강 너머 북한 땅이 너무나 가깝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천절 공휴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가족들이 또 친지 또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그 북한의 주민들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사역
그 초기부터 흑암과 사망의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나 북한과 같은 곳을 동일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심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던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육신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세움으로써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민족의 영혼을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는 것은 이처럼 미개하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주민들이 생존에 굉장히 위협이 많이 되는 그런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없는 땅, 예수님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땅, 그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도 사실 생존이 이렇게 어렵거나 생존이 시급했던 그런 땅이었다기보다는 영적인 무지와 또 우상 숭배, 미신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본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그 어부들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또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세관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곳에는 세리 마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가버나움은 평범한 도시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소망이 없고 또 사망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빛 되신 자기 자신을 그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드러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위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가족들의 후원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있는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그 그늘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며 또 예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오히려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그와는 반대되는 자리에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마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또 나사렛 사람들을 멸시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작은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는 작은 자의 교회가 아니라 큰 자의 교회가 되어가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곳, 또 알면서도 그 영향력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애써 무시하는 그 흑암과도 같은 곳에 또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과 사망을 물리쳐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땅을 바꿀 수 없지만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과 사망의 땅을 향하여서 눈물 지으며 그 땅을 바라보시고 늘 우리를 향해서도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시고 전도의 마음 주시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